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첫째 아이가 둘째 동생을 자꾸 못 살게 구는 일이었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때리고 못 살게 굴고 둘째는 이제 계속 울고. 근데 이제 너무 어린 아기라 왜 그랬는지 얘기를 못 하니까 첫째는 자기가 안 그랬다 또는 뭐 동생이 먼저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이 속이 상하시죠. 그래서 첫째에게 그러면 안 된다, 동생을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해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 상담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첫째 아이가 둘째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긴다고 느껴서 그래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못 살게 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고 나니까 이 마음에 이제 또 막 첫째에 대해서 미안하고 막 안쓰럽고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에게 이제 돌아와서 더 잘하려고 애써주고 또 부모가 둘째만이 아니라 첫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알려주자 점차 이 첫째의 아이가 마음이 안정이 되어 가면서 전만큼은 이 둘째 동생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비단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TV나 어떤 양육 프로그램에서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이 벌어지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원인을 살피려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주로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표면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속에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실 때에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무슨 일이 생기면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가 먼저 나가기보다는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제 그 아이는 그만의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거를 들어봤는데에도 이제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랬어요 이렇게 뗐으면 이제 그때는 혼나야죠.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아이가 그 행동을 한 진짜 원인과 어떤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가깝게 다룰수록 더 좋은 행동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 이러한 원리를 밟아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편지에서도 그 과정을 밟아가죠. 1장부터 분쟁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그때 바울은 분쟁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분쟁이 난 것은 서로 자랑하려고 높아지려고 싸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맞다, 내가 뛰어나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사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 데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이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왜 반대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짚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여전히 약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그것과는 반대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놓고 바울이 너희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른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고 짚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단순히 분쟁하면 안 된다, 나뉘거나 싸우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바뀌어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변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른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걸 생각하죠.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다루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표현하면 안 돼, 드러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그걸 하면 안 되는 이 행동이 충돌하면서 스스로가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뭐 하면 안 돼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또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점차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넉넉한 것인지, 풍성한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자꾸 움츠러들고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 게 아닙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규칙으로 제한을 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살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자랑하고 싶은데 안 해야 돼, 여기에만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루어서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만든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힘을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자랑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영광된 곳에 이끄셨다라는 것을 계속 알아간다면 우린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그만큼 나를 자랑할 만한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이거 자랑해서 뭐하나, 내가 이거 사람들에게 알려서 뭐하나, 결국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게 다인데, 이렇게 자랑을 안 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지게 되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더 섬기고 더 억울함을 감내하는 쪽으로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없앨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잘 섬겨도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1장부터 쭉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했었다. 제가 조금 다른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바울은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십자가에 있다고 다룬 후에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제가 왜 이 번역본을 가지고 왔냐면, 바울은 이 부분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했었다, 과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말과 저주로 먹였다라는 표현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리다는 것이고 뭔가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말 자체는 안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가르침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 영적 아기의 시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때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누구도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생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젖을 주었다라는 말은 수준이 낮은 것을 주었다라는 것보다는 이때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잘 돌보았다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시면 어린 갓난아기에게 밥을 주면서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기에게는 아기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젖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면 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수준에 맞게 말씀을 잘 먹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2절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젖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젖만 먹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반대였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분쟁과 자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분명 저 사람이 나보다 어려, 내가 더 성숙해, 내가 더 뛰어나,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당신들 아직도 갓난아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1장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은 지식과 은사에 풍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받고도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교회 생활을 오래만 했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 인생에 확실하게 어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서 또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여겨지거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렇게나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저 사람이 영적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편지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착각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의 정도나 은사의 크기와도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나 은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쉽게? 은혜가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표현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이 은혜는 이미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그 사람의 어떠함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숙은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것이죠. 그 사람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성숙은 먹고 움직여야만이, 그러면서 우리가 부딪히고 다치고 낫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순간들을 버텨낸 결과가 성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삶에서 기적이나 은사나 이런 드러나는 어떤 표징들이 많다고 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삶의 이런 흔적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어떤 확실한 간증과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만 집중하는 사람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사람이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떤 쪽에 계십니까? 성숙을 목적으로 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값없는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고 일평생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에 붙잡혀서 지내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라고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성숙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나는 얼마나 전보다 예수님을 더 닮았을까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장성해서 웬만한 공격에는 흔들림 없는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장성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작은 일 하나에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며 불평하는 갓난아기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으로 내 삶에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목적하고 살피시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을 받고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랑하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확실한 근거를 들이대며 설명을 하죠.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서 이 아직도라는 말에서 바울의 답답함이 느껴지시죠. 과거에 바울은 이들에게 저지로 먹이면서 이 성도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들이 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자라지 않고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숙으로 성령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랑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일을요, 적당히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했습니다. 시기라는 단어가 이것을 잘 보여주죠. 이 시기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는 열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또는 그가 유대 전통에 다른 사람보다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은 상징적으로 이 하나님의 질투를 의미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제가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있나요? 없나요? 예, 있죠. 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너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긍정적인 의미의 질투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는 이런 강력한 열심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쏟아내느냐에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 자기의 열심이 탁월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진짜 열심히 추구했죠. 근데 그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이 질투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다른데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열정이 없으면 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마음에 열정이 가득했어요. 다투고 싸울 정도로. 근데 무엇을 위한 분쟁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분쟁이었죠.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가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탁월한 사도였던 바울도 또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던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과연 없을까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맞음을 증명하려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시기 전에 내 생각이 틀렸을지 모른다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그 생각대로 움직이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게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또 돌이켜보십니까? 이런 과정들을 기도해봤어, 고민해봤어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잠시 참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다시 움직이셔도 충분한데 우리는 그 순간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움직이기 쉽죠. 왜냐하면 그만큼 내 생각이 맞다는 확신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했죠. 하나님의 깊은 것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기에는 다 동의하는데 이제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으로 싸우려고 하고 거기에 우리의 열정이 더해지니 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시는 것, 열정이 있는 것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이 일이 아군에게 유익한 것인지 적군에게 좋은 것인지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움직여야 하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신중하고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 이런 완벽주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우리가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하고 그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있어야 하고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먼저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습득한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을 바울은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따르는 영적 갓난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준 뒤에 벌어져 있는 분쟁 상황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은 뭐 바울 편, 아볼로 편, 뭐 베드로 편 이렇게 속해서 이제 다투고 있었죠. 아마 이들은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바울이나 아볼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동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따르는 사람을 막 보호하는 이유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더 높아져야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당위성이 확실해지죠. 내가 속한 사람이 더 높아져야 나도 같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들은 지도자를 내세우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소속된 자신을 위해서 다투고 있는 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짚고 있는 것이죠. 나와 아볼로가 다르다고 싸우고 있느냐?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나와 아볼로는 다른 게 없다. 우리는 대립할 게 없는데 너희들끼리는 왜 싸우느냐? 이렇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볼로나 바울은 모두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점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해 주죠. 자, 여기서 이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빙하는 사람. 흔히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말로 웨이터, 그렇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이 종,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말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말도 이 종, 섬기는 사람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 나왔죠.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직분들, 예를 들면 목사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며 봉사하는 사람, 집사는 일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권사는 이제 권면하면서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교회 안에는 높아지고 군림하며 지배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 종이 되어서 내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 교회가 그렇게 세운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막 대단하게 높게 볼 것도 없고 또 막 대적하고 막 낮추어 보실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권력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죠. 그 뛰어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도록 봉사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구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 법칙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분쟁하는 이들을 영적 법칙을 모르고 세상 법칙을 따르는 유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명을 덧붙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점을 가지고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낸 종으로서 역할이 다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아볼로에게 비키라고 내가 물까지 주겠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면 나뉠 것이 없겠죠. 바울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섬기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싸울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어디에 둡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을 다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서울 남부교회도 이러한 이해들을 가지고 자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은 것 같고 그게 다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충돌할 때 여러분이 그런 시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저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양쪽이 같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상대를 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바친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뉘었는가? 내 기분과 또는 내 자존심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뉘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나뉘어 있는가? 그럼 지금 만약에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한 일인가?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서 끝으로는 만에 하나, 아무리 봐도 내 상식에는 이게 맞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내가 거기에 순순히 따를 의향이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어야, 그러니까 정말 내 이 상식은 하나님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릴수록 그리고 아기일수록 자기를 위해서만 결정합니다.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장할수록 주변의 많은 것을 고려하게 되죠. 옆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을 우선하며 타인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결정하기가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교회의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울 남부교회의 이런 영적인 어른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만큼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교회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도 이런 어른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내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향해서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칙, 그게 익숙한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아가는 일, 여기에 전력으로 질주하는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지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분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라감으로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